에베소서 2장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권세를 가진 악한 세력을 따랐습니다. 또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 마음에 원하는 게 있으면 해야 성이 풀리는 진노의 자녀, 그게 우리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화 많이 내죠? 화 많이 안 내요? 화 많이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3층에서 청소년 아이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소리를 그렇게 질러요. 안 그랬잖아! 안 그랬잖아 해도 되지만 안 그랬잖아! 그러면 네가 그랬잖아! 그래서 얘네들 왜 이러나 했더니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 아, 얘네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구나. 그렇게 승질을 내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러려니 하세요.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으면 성질이 나고 화가 나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귀하게 여김받기가 힘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살리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영광의 자리의 주인공으로 앉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성경에 나오는 존중이라는 단어에는 무겁게 여기다, 영광스럽게 여기다, 가치 있게 중요하게 여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2025년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무거움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다라는 그 자부심이, 그 자존감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고 중요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겨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세마포는 아마 섬유로 짠 옷으로 배, 아마포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구약 시대부터 귀족이나 부자들의 옷의 재료로 사용되었고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 때 세마포가 쓰였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무엘은 아무 옷이나 입고 하지 않았어요. 세마포로 만든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의 자세와 그의 태도를 보면 그만큼 사무엘이 하나님을 존중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무엘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 하나님을 존중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은총 받는 아이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반면 사무엘 시대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와 그의 두 아들은 환난 속에서 죽음을 맞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 양육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참 많은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 가서 존중받았으면 좋겠죠. 예, 어디 가서 존중받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어디 가서나 존중받고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일이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생기죠.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참 속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니까 내 본질을 한번 보여줘 하면서 학교에 뛰쳐가지고 학교를 다 엎어버려요? 선생님한테 그 애 부모 전화번호 달라고 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내 아이 앞에서 무릎 꿇지 않으면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웃음 나오는데 사실 이게 저희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제가 교육하는 곳에서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말려줘야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 우리 아이 괴롭힌 애 부모 전화번호를 왜 그렇게 요구를 하는지. 그래서 뭐 하려고 하면은 사과를 받아야 된다. 근데 정식으로 사과를 받아야겠다라는데 정식은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사과하면은 이게 사과는 아는데 사과 정식까지 있는지는 몰랐어요. 정식 사과를 받겠다라고 요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심하면은 뭐 와서 무릎 꿇으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 자녀가 밖에서 어디 가서든지 존중받는 자로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무엘 같이 키우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무엘에게 하나님도 사무엘을 존중하셨고 그가 은총을 입어 사람들에게도 존중받는 자로 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나서가지고 내 애기, 내 아들, 내 딸 존중해 주세요 라고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말 누가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래 모든 것이 자기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지 하면서 내 자녀들 그냥 어떤 대접을 받든 그냥 놓고 다닐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녀로 키우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중받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멸한다면 마음에 위기감을 느끼고 큰일 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가 아닌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 존중받는 자로 다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존중의 반대는 경멸입니다. 경멸은 깔보고 업신여기고 무시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 또한 우리를 경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그 끝은 두려운 저주일 뿐입니다. 2025년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말라기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풍조가 만연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될 성도로서 살아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어느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한 세계감정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이 하루 일상에서 존중받음을 경험한 비율은 조사 대상 121개국 중에 공동 118위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나보다 어리면은 화창케 여깁니다. 어디서 나이도 먹지도 않은 어린 것이 어디서 들이대? 경력이 나보다 적으면 무시합니다. 뭐 해본 게 있다고 어디서 뭘 했다고 나서 학력과 경제력과 지위가 나보다 낮으면은 그 사람 자체를 낮게 봅니다. 사람을 사람처럼 대하지 않고 물건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세상에 비치고 소금인 성도는 그런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파트 사시는 분들 대부분이죠. 아파트에 경비 보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존중하세요. 그분들이 안 하면 여러분 혼자 다 치워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낙엽 다 치워야 되고요. 풀 뽑아야 돼요. 쓰레기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예의 있게 인사하고 나세요. 인사하고 가세요. 제가요 집 나가는데 형배 아저씨가 갈 때 전 인사 잘해요. 인사 잘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인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 뒤에 따라오는 어떤 분이 인사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구한테 인사한 줄 알아요? 저희 아파트 앞에 캣맘이 계세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좀 많아요. 고양이들한테 일일이 다 인사해요. 어머 깜둥아, 어머 치지야. 그래서 내가 에이구, 고양이한테는 인사하고 사람한테는 인사 안 하는구나. 물론 고양이한테 인사해도 좋죠. 사람한테 인사하고 고양이한테도 인사하고요. 깍깍거리는 까마귀한테도 까치한테도 인사하세요. 예? 인사하는 거 좋잖아요. 뭐 안 받아줘서 문제지 걔네들이. 여러분 왜 인사 안 할까요? 존중하지 않아서입니다. 존중하지 않아서. 감사함이 없어서 그럽니다. 내가 관리비 내잖아. 여러분 그 관리비, 여러분이 내는 관리비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아마 가구당 배정될걸요. 많은 데는 10,000원 이상 넘지를 않아요. 여러분께서 그 마음을 안다면 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저분들 덕분이죠. 저분들 때문에가 아니라 저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구나 깨닫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돈 주니까, 내가 월급 주니까 그거는 세상의 풍조예요. 사람을 경멸하는 세상의 풍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세상의 풍조에 따르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볼게요. 얼굴 한번 보세요. 옆에 분 얼굴. 누구 닮은 것 같아요? 빨리 찾아보세요. 누구 닮은 것 같아요? 네.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계속 봐야 돼요? 네, 계속 봐야 돼요? 닮은 사람이 없어요? 예. 하나님 닮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닮았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찮이 여길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조지타운 대학교 크리스틴 포레스 교수가 전 세계 2만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연구한 후에 가장 중요한 리더의 자질로 꼽은 것이 공동체 구성원을 존중하는 태도였다고 합니다. 직원들에게 묻습니다. 직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많은 조사에서 굉장히 높은 수치로 상사에게 존중받는 것을 원한다라고 답한다고 합니다. 일해오는 거 보면은, 일하는 태도 보면은 속 터지죠. 가끔가다 얘기를 들으면 사무실에서 난방 틀어놓고 덥다고 창문 열어놓고 그냥 퇴근해가지고 사무실을 꽁꽁 얼려놓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핸드폰으로 게임 틀어놓고 일하는 척하는 직원도 있다고 하고 잘라버리고 싶죠. 그런데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그 사람도 원하는 것은 상사에게 존중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존중받을 만한 자들이 있다면 존중해야죠. 근데 그 자격이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을 기쁨으로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워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 잭 헤더링턴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1975년에 헬륨3 동위 원소에 대한 논문을 완성한 후에 동료 교수에게 한번 검토해달라고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이거 다시 써야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뭐가 잘못됐지? 라고 했는데 논문의 내용은, 연구 결과는 너무 훌륭했대요. 그런데
논문을 쓴 연구자가 헤더링턴 교수 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몇몇 문장의 주어를 내가가 아닌 우리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I라고 안 쓰고 we라고 습관적으로 썼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고쳐야 된다고, 다시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냥 가가지고 I를 검색해서 위를 I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데, 하지만 75년도에요. 75년도에는 뭘로 논문을 쳤죠? 다작이에요. 그러면 그 페이지를 다 수정을 해야, 다시 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됐다 하고 만세 끝났다 하는 거를 다시 치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귀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어를 바꾸는 대신 연구자 한 명을 더 넣어서 그 아이가 위가 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논문으로 바꾼 겁니다. 공저 논문을 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나가는 아무나 붙잡아 놓고 이 연구에 도움이 됐다, 함께 연구했다 하면 연구 윤리에 위배되기 때문에 실제 자신의 연구에 도움을 준 누군가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연구의 공저자는 헤더링턴의 교수의 반려모 체스터 윌라드였습니다. 헤더링턴 교수는 실제 논문의 고양이 앞발에 잉크를 묻혀서 도장처럼 찍어가지고 서명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원고를 피지컬 리뷰라는 학술지에 제출했습니다. 실제 논문 사진이에요. 여러분,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강아지 키우시는 분, 고양이 키우시는 분, 거북이 키우시는 분, 물고기 키우시는 분, 심지어 우리 교회는 뱀도 키웁니다. 뱀 키우시는 분도 계세요. 동물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분도 많습니다. 관련 산업도 커지고 있어요. 요새 길 가다 보면 아기를 탄 유모차 이렇게 끌고 가는데 다 보면은 거기 아기가 앉아 있고 개가 앉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유모차가 아니라 개모차래요. 개모차가 더 많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저도 우리 집에 강인하는 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서 인간과 정말 잘 맞는 다른 종이 있다면 그게 개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이렇게 인간에게 좋은 동물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걸작품인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이 개 최고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가장 만족해 하셨어요. 가장 기뻐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된 존재는 사람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동물 좋아하세요. 동물 존중하시고 사랑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보다 앞서거나 사람을 제외한 것이라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아멘. 이렇게 사람들을 존중하십시오. 가정에서도 가족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이번에 받은 기도 제목을 보니까 정말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크더라고요.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내 배우자가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우리 부모가 기쁘기를, 건강하기를, 오래 살기를. 안 빠진 사람이 없어요. 안 빠진 사람이 없어요. 안 빠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보면은 가족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자기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래요. 보물과 같대요. 보배와 같대요.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에요? 빨리 보물이라고 하세요. 보물 같잖아요. 예. 그런데 그 보물을 왜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몸만 잘못되면은 네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네 탓이다, 왜 네가 이렇게 안 했냐 하시는 분들은 많죠. 많잖아요. 왜 존중 안 하세요? 자녀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들 존중하세요. 부모님 존중하는 건 뭐냐면 그분이 하신 말을 존중하여 따르는 거예요. 부모님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좋아요. 아빠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세요. 그러면은 말 좀 들어라.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은 그 말을 지켜 행하는 것이 존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편하다는 이유로, 내가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그냥 그 말을 존중하지 않고 가족들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배우자가 배우자를. 가장 많이 사랑하고 늘 존중해야 하는 상대가 가족이고요. 영적으로 존중이라는 것을, 이 주제를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우리가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존중이라는 이 믿음의 주제를 지켜 행하는 가장 첫 번째 공간은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입니다. 일터와 교회에서 마주하는 이들도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비 오는 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특히 횡단보도에 서 있으면 물이 고여 있잖아요. 그때 차가 지나가면서 여러분 뭐 신발이나 옷에 물 튀고 간 적,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 적, 그렇게 난처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희가 학교를 가는 길이 조금 이게 뭐죠? 경사가 잘못됐나 봐요. 물이 고이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면 일부러 물 맞으려고 거기에서 기다리고도, 그게 재밌었거든요.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진노의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을 당하면. 한 방송국에서 실험을 했어요. 비 오는 날 평범한 한 남자가 길가에 서 있었어요. 물이 고여 있는 곳에, 횡단보도에 우산을 들고 서 있는데 지나가는 차들이 많으니까 물을 엄청 많이 튀기고 가요. 근데 같은 남자가 같은 장소에서 한 손에는 우산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빨간 벽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벽돌을 보여줬어요. 지나가는 차들이 하나같이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냥 서 있는 남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냥 서 있는 남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배려하지 않고 물을 튀기면서 갔지만, 벽돌을 들고 서 있는 남자에게는 다르게 대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교통 안전 캠페인을 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요. 캠페인이 별거 아니에요. 캐나다 밴쿠버에 운전할 때 횡단보도에 신호가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도 그냥 신경 안 쓰고, 보행자 신경 안 쓰고 사람들이, 차가 확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교통 안전 캠페인이 뭐였냐면, 거기 신호등 앞에 벽돌을 놓고 거기에 사용법이 있는 건데, 길을 건널 때 벽돌을 하나 들고 운전자에게 보이면서 걸어가라. 그리고 길을 건넜을 때는 반대편 그 놓는 곳에 놓고 가라. 그게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벽돌을 들지 않았을 때는 차들이 그냥 싱싱 지나갔는데, 벽돌을 들고 흔드니까 차들이 다 선 거예요. 궁금하시면은 벽돌 보행자 교통안전 캠페인을 유튜브로 검색하시면 그 뉴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힘이 있고 저 사람이 나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수그려요. 요즘 세상은 내가 힘을 과시하지 않으면, 내가 세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나 가만히 안 있어 라고 보여주지 않으면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기 쉬운 시대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존중의 습관을 더 가져야 돼요. 더 가져야 돼요. 물론 존중하지 말아야 할 대상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이들, 교회를 흔들려는 유독하는 이들, 존중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그 많은 동성애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면서 종교의 다원주의를 말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럽히는 자들은 존중받지 못할 자들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는 상황에도 다리오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성도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는 세력들을 존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타협을 요구하는 세력을 구별하고 대항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고 아껴주며 살아야 합니다. 2025년 주제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존중하며 예배하십시오. 말씀을 존중하며 지켜 순종하십시오. 목회자를 존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하며 큰 영광 돌리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중받으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2025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새해 첫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선포된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며 책임 있게 말씀을 이루어 나가게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